성경이 말하는 바 안나에 관한 정보를 볼 때 그건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안나에 대한 정보는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 정말 처절한 어떤 삶, 무너진 인생, 그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우리 36절, 37절을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말하고 있는 안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보는 바로 뭐냐?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한마디, 요것만 소개하고 있는데 요 한마디가요 정말 얼마나 죄 때문에 공격받아 무너진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위력인 사망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자체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요 단지 그냥 남편이 먼저 죽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소외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소외된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외라는 것은요 그냥 좀 약자니까 힘드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영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자체가 참 잘못돼가지고 어떤 것이냐, 그런 과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개념이죠. 더 심한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달랐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딱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 여러분, 그냥 자칭도 아니고요, 자칭 선지자라 아니고, 혹은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아주 자신 있게 단호하게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존경과 사랑이 담뿍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정말 그건 아무나 붙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여자한테는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붙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자한테 선지자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몇 명 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미리암 같은 경우도 선지자라, 드보라, 또 훌다라는 사람, 또 빌립의 딸들도 나와요. 이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자한테 선지자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그런데 일단 여자한테도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치명적인 한계를 그대로 뛰어넘어버려요. 여자 그러면 뭐예요? 뭐 여자분 용서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 그러면요 좀 밑에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이렇게 사람 카운트도 안 집어넣을 정도로 일단 아이가 이렇게 보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가 딱 붙는 순간 모든 남자들이 무릎을 꿇는, 모든 남자들이 순종하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드보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드보라 여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는 순간 뭐예요? 그 당시 장군이었던 바락이, 그렇죠? 드보라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치러라 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수를 그쪽으로 치러 가라고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안 가겠다고 바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난 정말 성경에서 남자로 제일 창피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자긴 장군인데, 바락인데, 그런데 드보라가 가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하고,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따르는 게 바로 여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붙는 순간 여성이라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으로 가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라는데 어떻게 정말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37절에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안 나간 건 뭐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녀가 어떤 신학교를 갔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했다든가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자격증을 따셨다든가 또 엄청난 어떤 일을 했다든가 아니요. 전혀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뭐냐?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것, 그것뿐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안나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즉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가 그 삶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기도인 사람. 즉, 기도가 생활인.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안나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근데 그때 안나가 거기서 그 바닥까지 내려간 순간에 그가 생각한 게 뭐냐? 그래. 난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난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난 하나님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일만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삶의 어떤 그런 테마였어요. 기도가 그 삶의 내용이었어요. 기도가 그 삶의 모든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기도 생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녀를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선지자라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삶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은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치명적인 실수한 어떤, 그래서 세상이 다 손가락질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그 기도 생활은 그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게 안나가 보여주고 있는 기가 막힌 메시지죠. 자, 그러면 기도 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할 수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가? 첫째로 이 기도의 습관과 생활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죄가 여러 가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의 경우처럼 보면요, 이 죄가 공격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육체적 경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끝없이 육체적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 경향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유혹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보면 결국 그 유혹이 뭐냐?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경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육체적인 경향으로 가는 것 중에 사실 이 안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 쾌락이나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한 유혹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요, 돈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의 묵상은 돈이에요. 육체의 경향이에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를 꽉 채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육체의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요, 질병이 묵상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병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육체의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잡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에요.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언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데반 경우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아우성쳤는데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잖아요.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스데반은 그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돌에 맞은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정말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라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경향 싸움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정말 죄는 끝없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묵상하고 돈을 묵상하고 인간을 묵상하고 육신적인 경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끌고 나갔지만, 정말 기도의 사람은 그 순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의 속에는 육체의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형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기도하거든요. 더 건드리면 금식해, 또 더군다나. 그래서 마귀가 가급적 그냥 잘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최근에 마귀한테 입수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깰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이게 바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죠. 두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삶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정말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하나님과 사이에 세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만 아주 밀접한 그런 진짜 그런 그 기가 막힌 교제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뭐 세상에서 그냥 별거 아닌 사람만 하고도 내가 친한 사람 그래도 다소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면 그 존엄성과 그 가치를 누가 손대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있는데 그분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은 분입니다. 사실 학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외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게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뛰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해요. 괜히 뭐 그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그걸 보고서 좀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고 보면 다 달라져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존엄성은요 손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요 어떻게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게 보여.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물론 하나님과 가까우시니까 좀 제 말 좀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봤던 37절 말씀에 그랬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다?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역자는 이 사람이에요. 뭐 우리 집에 보면 사역한답시고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정말 번죽을 올려가면서 그야말로 플랜카드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아닐지 몰라요. 근데 진짜 사역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역자는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느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보면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부담돼. 분명히 조금 있으면 사고 칠 텐데 이제 어떻게 뒤치다 거려나. 그런데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딱 자기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같은 교회에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정말로 소중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죠? 예. 정말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역자보다 귀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귀한 사역자니까 존귀할 수밖에, 귀한 사역자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 더, 왜 이 기도하는 생활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드느냐 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 가지고 볼 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특별한 조직이 만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특별한 그룹들끼리만 통하는 비밀 언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클래스가 느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그 SNS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제목 주고받으면서, 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러다가 이 안나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아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내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들한테 막 말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예요. 정말 특별한 클래스. 그 삶의 중심이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예, 물론 제가 뭐 여러 번 비판한 적도 있고 그래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막 강조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 보면 좀 우스울 때가 있어요. 막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안 하면서 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잘못된 교만으로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만큼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달라요. 이 교회 안에 다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클래스는 달라요. 세상 가운데 신앙사람이 다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클래스는 달라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생활인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경지가 달라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 그런 정도 차원하고 이게 달라요. 내가 원합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촛불 갖다 놓고 소원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수준이 아직 낮은 거죠. 근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삶인 사람은요,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그건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세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클래스. 바로 그러니까 존귀할 수밖에.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